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귀한 백성들 경배하고자, 예배 드리고자, 은혜 받고자, 새롭게 살고자, 마음의 큰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고자, 연약한 몸에 주님의 은총을 치유하심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를 사모하여 경배하며 왔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령을 주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한 심령 주의 귀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55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망각했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에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교만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섰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과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고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과 평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언행을 반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신만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빈자리들을 주님들을 권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전에 같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저희 하나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김수로 집사님이 더워해서 선풍기를 절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선이 짧아가지고. 자, 3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상용 목사님이란 분이 사모님과 함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58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가 아니라 특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어보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서서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억기설에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저의 가정 아늑하다 거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지내라 미소하는 얼굴들이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옮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저의 가정 사랑의 새 솟는다 따뜻한 저 쉬어라 물이 올라고 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리 이 꽃들이 영재로다 네 몸처럼 바뀌리 양미롭다 저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성인이 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양이라 어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양이라 앵콜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바쁘네요. 자, 할렐루야. 우리 자유인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바람 좀 가요?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믿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 믿는 가정에 일어나는 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가정은 참 좋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죠. 가정은 참 행복하기도 하고 가정은 참 불행하기도 하고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참 여러 가지 오묘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가정인 듯해요. 뭐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희 아내 참 저한테 많이 맞았을 겁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 많이 맞았을 겁니다. 집에 쫓겨날 일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몇 번이나 저만 헤어졌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까다롭고 또 성격도 그렇게 아주 좋은 편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목사입니까? 참 대부분 사랑도 참 많으신 것 같고 참 좋아 보인다 생각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목회한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님이 반대는 하지 않고 걱정을 했어요. 왜? 우리 막내 아들 성질을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울잖아요. 울면 응앙앙앙 우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독하게 울었으면 땀띠가 따다다닥 이렇게 났대요. 그만큼 제가 저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성경을 바라보면 국가가 생기기 전에 가정 중심으로 그때는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직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이야기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족장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창세기 이야기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서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특별히 창세기를 요사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아주 옛날에도 한번 창세기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보다 이번에 훨씬 저한테는 또 많은 감동을 주고 또 은혜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새벽과는 조금 다르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게 적용을 하고 가정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접하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좀 이렇게 끼워 맞추는 뭔가 쭉 이어지는 어떤 흐름을 제가 놓쳐버리고 부분에 대한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조금 더 부각되는 말씀의 가르침에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유명한 족장이 4명이 있죠. 아브라함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죠?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이렇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마지막에 요셉인데 그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 요 세 가정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씀하면 맞아라고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가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을 가지게 되냐면 다 요사의 말로 하자면 불임이라는 가정의 안타까운 불행한 위기가 다 있습니다. 불임의 문제.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문제가 다 동일하게 일어나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요셉은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죠? 유다. 그래서 유다 가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요셉 전에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 집안에도 불임은 아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망측스럽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사의 말로 하자면 참 말도 안 되는 흔히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거룩한 역사에는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그 유다와 다말에도 아이 후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의 역사의 족보를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후손, 분임 문제가, 이삭에게도 동일한 불임 후손에 대한 문제가,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뭐죠? 아이가 없어서 왜 나한테 애가 없는데?
라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결국은 불임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후손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이상하게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동일한 주제가, 동일한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유다의 집안에도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지금이야 의학적 발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다고 100%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어려움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렵고 또 어렵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아이가 가지기를 원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큰 어려움인지에 대한 공감을, 머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어떤지를 충분히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머리의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참 어려웠겠다, 참 힘든 문제지라는 것들을 인정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의 문제와 조금 다르겠지만 후손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큰 먹구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씨바지를 통해서라도 밖에 있는 어떤 다른 부인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문제를 가졌던 시대가 뭐 얼마 전에도 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마 보수적인 곳에서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기 제가 살던 그쪽이 좀 있어요. 이쪽 호남 쪽은 모르겠는데 그 영남 쪽에는 지금도 간간히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후손이 없다는 불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고 어려운 위기이고 또 어려움이고 수치요, 불명예요, 또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좀 덜했어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딸만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딸만 둘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어느 날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옛날이죠.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문득 어머니가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조금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경상도 말로 저보고 야야, 우리 집안에 아들 없는 집은 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내인데 저희 집안의 식구 중에 아들 없는 집이 우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저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나 어머니한테는 조금 중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아들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뭔가가 조금 뭐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제 성이 이시잖아요. 이시성이 내 피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혼한 아이가 있으면 제 손주가 태어나면 제 손주가 이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요새는 뭐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여기서 내가 끝이 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살짝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의 말, 내 이 시상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할 때 내 마음에 좀 허전한 마음은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해요. 뭐 그것이 저한테
엄청난 중요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조그만 허전한 마음, 그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정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불임의 문제가 저 목사님한테도 딸도 있는데 딸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저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유다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후손이 없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공감을 이렇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굉장히 엄청난 문제예요.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갈까? 적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믿는 가정에 일어날 일. 첫 번째, 여러분, 너무나 좋은 굿뉴스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해드린 거 많이 있죠. 종종 하는 이야기 한 가지. 어느 날 전도하다가 할머니 한 분,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았죠? 제가 그분이 홀로 계시는 가정인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어머니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유명한 말 한마디. A 목사님, 누구랑 있기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근데 그분 얼굴이 너무 빛나요. 제가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도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그 어머니,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의 고백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 목사님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누구랑 살고 있어요? 물으면 호구조사하는 것처럼 제가 있고요, 저희 아내가 있고요,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면 몇 명이죠? 3명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는 4명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명. 네 번째,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몇 분이 거기 살고 계세요? 3분이요. 맞습니다. 누가 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 이 족장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중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쓰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집에서 귀하게 도련님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입고 있다가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갑자기 뭐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왔어요. 이제는 아버지도 없어요.
자기를 미워하던 형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나 홀로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렸던 말입니다. 요셉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누구와 함께 하는 집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꽂아 놓은 뭐처럼 여기고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요라고 말했던 그 나이 드신 어르신, 어머님, 할머님, 그분의 얼굴이 참 빛났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제가 보니까 혼자 계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랑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 아내랑 같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말할 리가 없는 거죠. 사람은 없지만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어떤 사람이 이 땅을 다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 만나서 감격의 상봉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너 믿음 생활하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너의 인생에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했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툭 보여주는데 바닷가의 모래 거기서 걸어가고 있는 장면. 근데 보니까 예수님 그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이 뚝뚝뚝뚝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시험 들었어요. 천국에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가다가 두 발자국이 있는데 한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나를 버리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건 괜찮은데 그 발자국이 없을 그때를 딱 보니까 세상에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였다가 그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저때 나를 혼자 두고 왜? 하고 그 시험을 들고 있다가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뭐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 예수님 상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제가 솔직히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느냐?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저 모래 위에 발자국 보시죠. 보고 있지. 근데 저기 보니까 발자국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저때 보십시오. 그때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집에 일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그 부도의 시기였다. 저때가 바로 애들이 얼마나 사춘기 때문에 빗나가서 얼마나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 그때였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저를 버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든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야,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할렐루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고 감동을 받았냐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새가족 교재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는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4주차인가 기억이 좀 오래돼서. 근데 이게 영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했던 이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디오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두 번째 2주차인가 3주차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만큼 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또 지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전해드릴 하나님 믿는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믿는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일들을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의 위기가, 가정의 불행이, 가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믿음 자체가 고난이 아예 없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종종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이런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도 믿음 생활을 대충 하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나 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때리나 봐요. 하나님 나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나 봐요. 이런 말을 할 텐데 또 어떤 가정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되고 인정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그분이 더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더 어려워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탁탁 커터 다 해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큰 마음의 낙심과 좌절을 가질 때가 의외로 종종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도록 만들진 않으세요.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과 함께 있는데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을 바라보고 조금 강조해서 말하자면 고난과 어려움을 기다리고 조금 더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자면 고난을 잡아당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달라요. 고난을 피해가지고 오지마, 아이고 왜 고난이 왜 오는 거야, 이 어려움이 왜 오는 거야 라고 고난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제가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도 됩니다. 그 남은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한번 담당해 볼 것이다. 참 부족하지만 저한테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약간 똘끼인가요? 그거보다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해보겠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도 관심 받는 그 일이 아닌 것을 십자가를 짊어 나아가셨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남들이 환영하지 않고 남들이 박수치지 않은 일이라면 나도 주님의 그 모습을 그래도 좀 닮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박수가 없는 곳에, 관심이 없는 곳에, 남들이 피하는 곳에 내가 가보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겁이 나요.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이 도리어 저한테는 겁이 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고난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있거든요. 어떤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한번 테스트하고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남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도 물론 제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르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권투, 요새는 권투가 유명하게 인기가 없고 다른 격투기가 막 있잖아요. 저희 때는 레슬링, 기밀의 박치기, 권투, 엄마 나 먹었어 하는 홍수아 뭐 이런 사람 인기를 끌던 시대였죠. 다가오면 딱 쳐버리는 카운터 펀치가 권투에는 묘미죠. 고난이 딱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카운터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크고 작은 일이 다 일어납니다.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없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고난 없게 살고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은 아픈 건 아픈 거, 슬픈 건 슬퍼요. 힘든 건 힘든 거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이거를 카운터 펀치로 때려가지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절망의 그 깊은 바다는 누구나 다 다가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뜻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게 인생이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다가옵니다. 왜 저라가 없겠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우리에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도 이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고 뭐 그곳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인정받아서 산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뭐죠? 자유인이 아니고 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아주 재미난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에이 뭐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그래봤자 어디죠? 노예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된다면 자유를 얻고, 자유 나 자유였네 너 자유였네 야 해서 야 너 일 잘하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사업 좀 해봐라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성경이 이미 뭐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 외에 놀라운 뜻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돌진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가정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다시 나한테도 말하십시다. 나는 형통한 자이다. 시작. 나는 형통한 자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 의미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난이 없고 편안한 것, 그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깨부수고 나갈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해방과 자유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나요? 그 어려움이 없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때 간증이 나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활짝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축복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안 좋은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큰 불행 없이 살아가는 건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부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명품이 되고 나만 자랑하고 살아갔던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여서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충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뭐가 되죠? 인생의 훈장을 받고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한번 쳐보고 싶다. 제가 여러분 수학을 좀 좋아하고 수학을 잘해요. 영어도 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게 있어요. 뭘 좋아할까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를 잘한다니까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아요.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왜? 내 실력이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잘한다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 시험 좀 자주 안 치나. 근데 제가 국어는 좀 못해요. 그래서 국어 시험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 잘한다는 걸 자랑하고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야, 조금 힘든 것 한번 해볼까? 저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한번 해봐?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상을 받기 위해서 저 정도 희생과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고 한번 해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고난을 카운터펀치로 부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최고의 노력을,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칫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창작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너무 해도 너무 안 해.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비겁한 거, 무책임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도 보십시오. 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읽고 나서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주인집 마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께서 계속 눈치를 막 꼬박꼬박 하면서 야, 나랑 좀 같이 좀 자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저를 안 생겨 해주시고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는 몰래, 주인 마님이 어디 가겠다 그러면 안 보이는 곳에 다 가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철저히 숨어버렸는지 어느 날 마님께서 다른 사람 다 보내고 나서 딱 두 사람만 딱 있게 만들었어요. 사건을 만들어. 그때 요셉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말씀 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행동을 합니다. 아, 이게 큰 악이구나. 우리가 믿음의 넘어짐을 가지게 될 때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 모르고 뭐 남들이 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서. 또 두 번째, 이게 그냥 자기가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생각까지 가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야, 안 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내 눈에 보기엔 이건 참 내한테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라면 내가 한번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갑을 우연히 꺼냈거든요.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뭐가 하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자주 쓰던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적립이 많아가지고 물건 살 때마다 거의 제가 이거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사용했는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아니지만은 혹시나 이거 아내한테 주었나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 카드 안 보이는데 내가 당신 쓰라고 카드 잠시 준 적이 뭐 가끔가다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저도 아닐 걸 알지만 확인 차원에서 전화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막 머리가 막 열이 막 나고 막 가슴이 막 이게 또 어디가 또 누가 또 엉뚱한 데 가지고 또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복잡할 텐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막 급해서 이제 찾아보았어요. 이 카드 내가 마지막에 사용한, 요새는 이렇게 기록인 저한테 정보를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 여기 갔을 때도 내가 분명히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카드 결제하고 나서 내가 다시 지갑에 넣었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아닌데 막 하는데도 뭐야, 이게 분명하면 좋을 텐데 분명하지 않으니까 더 막 사람이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에서 막 그렇고 막 머리에서 열이 막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저희 아내한테서 온 거예요.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받으니까 그 마지막에 어디 사용되는지 그거 찾아서 거기 전화해보래요. 나 지금 벌써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지금 머리도 아프고 막 마음도 막 그런데 하니까 걱정돼서 전화하는 건 좋은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저분이 원래 저래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생각하면서 말로 했어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좀 좋게 말했겠어요? 조금 짜증스럽더라고요. 그건 나도 알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아주 매몰차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 얼마나 걱정되면 전화를 했겠냐 하면서 또 막 전화를 하면 또 추적을 하고 이제 생각하고 막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전화 온 거예요. 세상에. 그 전화 받자마자 전화하지 마! 끊어! 하고 전화 끊었어.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제가 하나님과 그 시간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질이 또 이래요. 아내가 걱정돼서 전화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이걸 정말 고쳐야 되겠어요. 정말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 아닌 약속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고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할게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도 말씀드리는 게 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요셉의 교회를 좀 다닌 여러분은 알고 있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짜 어떤 사람이 되었죠?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모님께서 같이 좀 즐기자 그럴 때 그 당시 애굽의 문화대로 뭐 그 정도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변명할 것도 참 많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가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고난을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고난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 가정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귀한 가정 다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품 안에 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양 43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물의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 지자의 높같이 우리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가정, 주님의 축복하시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가정 어려움을 요새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있는 가정, 우리만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범사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기를 기억하며 31주년 결혼기념일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다 받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가정 위에 또 성도인 심령 속에 천배 만배나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 위에 함께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에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림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결단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드린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11조의 신앙으로 11조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11조의 축복으로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축복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정의 어려움과 위기와 불행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사업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주님을 사랑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정의 복된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귀한 가정,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아픈 가정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혼이 아픈 가정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소식들, 기도 순서자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찬주일은 다음 달 첫째 주일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가 함께 한 끼 금식하는 날이기도 하고 한 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또 헌금하시면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사용할 테니까 금식 헌금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조촐하게 여러분에게 섬김의 점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나오고요. 묵도 나옵니다. 밥도 나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 저희가 가정이 특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오늘 5월 7일이죠. 5월 7일 날 제가 아주 31년 전에 결혼을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결혼 감사의 귀한 시간을 함께 드리게 되고 또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최수연 목사님 가정에서 귀한 특성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비도 많이 와서 나라가 또 비가 가뭄이 되었는데 많이 좋아져서 참 즐겁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삶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에 일어나는 세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그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 모든 가정, 저희 가정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사선들의 가정이, 후손들의 가정, 저희 자녀의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요새처럼 다 깨뜨리고 부수고 돌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란 역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가정의 놀란 일을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